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긴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살다가 보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갑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가? 그리고 나는 잘 살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나 스스로에게 던져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가? 잘 살았는가? 나는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뒤돌아보니까 내가 과연 옳게 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세상의 속도에 맞춰서 내 주변의 친구들이 뛰어가는 속도에 맞춰서 열심히 앞만 보면서 달려왔는데 잠깐 멈춰서서 주변을 뒤돌아보니까 왠지 지금까지 나는 과연 잘 살아온 건가, 왠지 옳게 살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열심히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달라요.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라면,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 할지라도 목표가 잘못되어 있다라면 결국 잘못 뛰어온 것이고 잘못 살아온 것이죠. 예전에 한국의 아버지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셨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어린 시절 자신의 평생을 희생하고 돈 벌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헌신했는데, 그리고 나는 잘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족을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가족이 내 편이 없는 거예요. 물론 가족의 문제도 있지만 아버지에게 실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시간 동안 가족들에게 필요한 돈도 집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쉽지만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슬픈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슬픈 이야기가 드라마 속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10년 후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평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잘 살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열심히 살았습니까? 잘 살고 있습니까? 수능 공부 진짜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갔습니까? 잘 갔습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직장 취직했습니까? 그게 잘 맞는, 정말로 잘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혹시 정말로 많은 것을 나는 열심히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되돌아보니까 내게 남아있는 것은 돈이나 세상의 명예뿐,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지는 않으세요? 한 번쯤 어떻게 보면 인생의 3분의 1, 아니 3분의 1 너무 우울한 거 4분의 1 정도 달려온 이 자리에서 한 번쯤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빠른 속도로 승진하고 많은 돈을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인생의 방향이 잘못됐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좌절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후회 가득한 외로움의 시간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뒤돌아보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청년의 시기 때는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기회 가운데 뒤돌아서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헛된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자신이 깨닫고 뒤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못난 자존심이 더 큰 좌절을 가져오는 법입니다.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면 너무나 많은 것을 놓쳐버릴까 봐 인정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에게 외치는 거예요. 괜찮아, 잘해온 거야. 원래 인생이란 게 이런 거야.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 계속해서 그 길로만 달려가려고 한다면 결국 헛된 자존심에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버리는 것이죠. 결국 못난 자존심이 나를 더 큰 좌절과 더 큰 공허함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인생의 앞만 보면서 달려왔었던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삭개오라는 인물인데요. 이 삭개오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굉장히 잘 아는 스토리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내 안에 있는 삭개오의 모습을 발견하고 삭개오에게 있었던 거룩한 변화가 우리 안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방문하셨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신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북에 번쩍 남해 번쩍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었기 때문에 어느 날 보면 북쪽에 있고 어느 날 보면 남쪽에 있고, 지난주 말씀에 분명히 갈릴리에 계셨는데 오늘 말씀은 지금 제일 남쪽에 있는 여리고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엄청 바쁘셨습니다. 왜 이렇게 바쁘게 다니셨는가? 바로 그곳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이죠. 지난주 말씀을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고 싶은 곳에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갔어요. 지난주에 나눴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축복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선교지 너가 갈지어다 라고 했잖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선교지 너가 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어쨌든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삭개오 하면 어떤 사람을 떠올립니까? 말씀은 그를 세리이자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삭개오 하면 항상 딱 떠올리는 캐릭터가 있어요. 바로 작은 사람, 키가 작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굉장히 악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외모를 주실 때에 차별이 아니라 구별하라고 주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구별이 아니라 차별을 외모로 하고 있죠. 어느 순간부터 키가 큰 사람이 더 잘난 사람이라느니, 얼굴이 작은 사람이 더 멋진 사람이라느니, 이 말도 안 되는 기준들을 만들어 놓고서 사람을 주눅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차별하기 위해서 그런 외모를 주신 것이 아니라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외모를 주신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게 생긴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너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게 생겼어,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네, 가장 특별하게 생긴 거예요. 못생기고 잘난 거 이런 거 없어요. 어쨌든 사람의 이런 잘못된 외모에 대한 생각들이 상처를 만드는 것이죠. 아마 삭개오도 어린 시절부터 외모에 대한 이 잘못된 시선 때문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동화적인 추측을 해본다라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으면서 자랐을 것이죠. 그리고 놀림을 받았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삭개오가 독하게 마음을 먹기 시작해요. 독하게 공부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앞뒤 좌우 보지 않고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좋은 학교도 나왔을 것이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서 열심히 승진하고 막 고속 승진하고 나이가 찼을 때 보니까 그는 돈도 많고 지위도 있는 세리장이자 부자가 된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기는 했는데 과연 잘 살아온 것일까? 그리고 주변을 뒤돌아보니까 당시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와 함께하고 싶어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고운 시선을 보이기보다는 항상 부정적인 시선을 보였어요. 당대의 세리장들은 세금을 무자비하게 징수했기 때문에 세리장의 공식적인 별명이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사회적으로 무리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인데 이름이 최거룩이에요. 최거룩.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서 제일 문제가 있었는데 이름이 정바울이었어요. 정바울. 그러면 얼마나 삭개오가 어렸을 때부터 이름이 정직이에요. 이름이 청결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독하게 다른 사람 다 무시하고 독단적이고 자기 길만 걸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삭개오는 더 많은 놀림을 받았고 더 많은 외로움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렇게 주변을 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렸던 삭개오가 어느 순간 딱 멈춰서서 자신의 뒤를 돌아보니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육신의 키만 작은 사람이 아니라 영혼의 키도 작은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순간 그 역시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것을 인정한 순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영혼의 키가 너무 작아졌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면 자신은 다시 추한 난쟁이 삭개오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잘해왔어. 이게 옳은 거야. 세상은 원래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스스로 그것을 무시해버린 것이죠. 그게 바로 자존심의 어리석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삭개오가 느꼈던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잘못 달려왔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껏 이루어왔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봐 막연히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만 빨리 보고 달리다 보면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자존심이나 감정의 상처로 인해 주변을 향한 시선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은 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느새 좁아져 버린 내 마음을 발견하게 되고 작을 대로 작아져 버린 내 영혼의 모습, 그런 취해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정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잘한다, 잘해왔다, 나 스스로 나에게 선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존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나의 가장 나약함마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만나면 그 사랑이 나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나의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존심이 센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여러분 연애하다 보면 자존심이 센 사람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건 언젠가 사랑을 시작할 때 그 자존심이 무너져요. 제가요 결혼하고 난 수많은 커플들을 보니까 결혼하고 나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보통 살이 쪄요. 불문율입니다. 나는 찌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살이 쪄요. 왜 찌는가? 이제 다 이루었다는 안도감과 행복함 때문에 살이 찌는 거죠. 나의 살찐 모습마저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의 무장 해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제 이후에 이준임 목사님도 그랬고,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이우란 변호사님도 아마 결혼하고 나면 그 사랑 때문에 살이 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사랑을 통해 나의 외모나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존귀하다는 사실을 깊게 깨닫게 되면은 그때부터 나의 자존심은 사라지고 나의 자존감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사람의 사랑은 한정적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행복해서 살이 쪘는데 어느 순간 아내가 TV를 보면서 연예인을 보고 저를 한번 보고 다시 연예인을 보고 저를 보고 한숨을 쉬어요.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위기감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의 사랑은 언제나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존감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진짜로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건강한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완전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나면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나의 자존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닉 부이치치라든지 한동대학교의 이지성 교수님,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딛고 일어난 산 증인들이죠. 그들의 삶과 간증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나는 너가 너무나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영혼의 거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영혼의 난쟁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우리는 그때 영혼의 거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영혼의 거인으로 살아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어쨌든 오늘 육신의 키보다 더 심각하게 작아져버린 영혼의 키로 괴로워하던 삭개오, 그에게 바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좌절 가운데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자기 고민 가운데 빠져있던 삭개오에게 한 사람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상처 입은 자, 가난한 자, 슬픔 가운데 있는 자, 소외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이가 바로 자신이 살고 있는 땅 여리고로 오고 있다는 소문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소식이었죠. 그래서 남몰래 공허함 속에서 고민하던 삭개오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길가로 나아갑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사실 육신의 키도 작고 영혼의 키도 작았던 삭개오에게 그 무리를 뚫고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했던 방법은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선택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의 시선으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의상 자체가 지금처럼 바지나 뭐 이런 의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속과 외투가 별로 구별이 없는 두루마리식 의상이었어요. 두루마리식 의상을 입고서 나무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자신의 환부를 노출할 수 있는 선택이었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그 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에게 주목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을 감수하고서 지금 삭개오가 결단하고 그 나무를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교훈, 매주 반복되는 스토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헛된 자존심이 그 중요한 만남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용기가 있다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런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되고, 그런 용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그 용기를 갖기가 힘들다라면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신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세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번도 자존심을 꺾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라면 그깟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가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 나무 위에 올라갔듯이 만나기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은 만큼 더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누가 볼까 두려워하며 예배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외면의 아름다움보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선 내면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을 훨씬 더 빛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세요.
사랑에는 한 가지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언제나 사랑의 마지막 퍼즐은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그 사랑이 완성되지 않아요. 사랑의 완성은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과의 놀라운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만들 수 없는 인생의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내 노력으로 받을 수 없는 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가졌던 그 용기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아멘. 삭개오는 막연히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셨고 난생 처음 그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그리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묵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내가 오늘 너의 마음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는 장면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공감이 되었어요. 이름을 불러주는 거 별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20대를 지나서 30대가 되고 이제 40대가 되면 이름이 불러주는 감동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지 않기 시작해요. 저는 27살에 전도사가 됐는데 27살 이후로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냥 전도사 혹은 목사 아니면 선교사 이렇게 불렀죠. 그 호칭이 곧 내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호칭이 그냥 호칭이지만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라고 부를 때 그 느껴지는 무게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쉽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과 제가 강남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한 사람이 저를 향해서 막 정말로 즐거운 축제 분위기인데 목사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겠죠. 누가 목사야? 제가 목사야? 이런 시선으로 쳐다보죠. 그냥 목사라고 한번 불렀을 뿐인데 그냥 사람들의 엄청난 기대감이 기대감의 시선이 저에게 막 다가오는 것이죠. 때로는 이것이 영광이지만 어쩔 때는 굉장히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집에서 저희 아내가, 저는 지금 누나랑 같이 살잖아요. 저보다 2학번 누나예요. 누나가 저한테 가끔씩 이렇게 불러요. 물론 평상시 여보 이렇게 부르는데 가끔씩 성민아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불러주는 순간 두려움도 있지만 어쨌든 그 성민아라는 호칭 앞에 나는 이 사람 앞에서 목사가 아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무장이 해제되는 거예요. 목사가 아닌 한 사람으로 나를 바라봐주는 이 사람의 사랑 앞에서 무장이 해제되는 거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내가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 있거든요. 삭개오가 되어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평생 그에게 한 번도 내 이름을 말한 적이 없는데 그는 내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 순간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놀라운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왜? 자신도 자신의 이름을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었을 거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별명이 난쟁이, 땅콩, 아스팔트 껌딱지 뭐 이런 별명만 들으면서 자랐을 텐데 나이가 들어서는 악질, 독한 놈, 합법적인 도둑, 사기꾼, 사채업자 이런 이름만 불렀을 텐데 근데 예수님, 난생 처음 본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서 어떻게 알아셨는지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삭개오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토록 지켜온 그의 모든 자존심이 무장 해제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마음의 모든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존귀한 자라고 불러주실 때
그 부르심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위로의 능력인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존귀한 자, 특별한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 은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무장을 해제하면 우린 진정한 참된 나의 소중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서 나를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의 소리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왜? 내가 너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서 예수 그리스도로 왔고 너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 기도함 가운데 발견하는 성령의 그 사랑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의 이름을 아는 사람의 이름을 좀 불러주시고 너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네, 네, 아멘. 네. 어쨌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부르심과 함께 삭개오의 인생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아멘. 삭개오가요 예수님의 이 사랑의 부르심 앞에 결단합니다. 내가 착취해 왔던 것은 배상함은 물론 재산의 절반을 떼고 그리고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한 순간 그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너무나 값싸 보이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돈을 긁어 모음으로 그 돈이 나의 인생을 빛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더 이상 돈이 가치 없게 보이는 거예요. 왜? 돈보다 내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나라는 소중한 존재가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명예가 나를 빛나게 해주지 않아도 나는 이미 빛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 무엇이 잘 사는 건지를 명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 돈을 긁어 모아서 나를 감추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이다. 그게 더 가치 있는 삶이다. 그게 내가 더 빛날 수 있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무엇이 더 좋은 선택인지, 무엇이 더 소중한 선택인지, 무엇이 더 옳은 선택인지를 나의 존귀함을 깨닫는 그 순간 삭개오가 알게 되었고 그것을 결단하고 실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날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연히 드라마 한 편을 보게 되었어요. 그 드라마 제목은 미스터 션샤인이었어요. 9화였는데 처음 봤어요. 사람들이 재밌다 이랬는데 우연치 않게 운동하다가 틀었는데 그게 나오길래 봤어요. 9화에 최유진 씨, 우리 이병헌 씨가 드라마에서 모르겠어요. 이름은 잘 애기 씨라고 부르더라고요. 애기 씨와 러브를 하는 것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되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나 놓으며 꽃으로 살아도 될 텐데 내가 기억하는, 제가 갑자기 드라마 얘기를 하니까 눈이 막 초롱초롱해요. 네. 내가 아는 조선 4대부 여인들은 다들 그렇게 수나 놓으면서 꽃으로 살던데 그렇게 살면 안 되겠소 이러니까 그러자 애기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사가 좀 너무 멋있었어요. 나도 그렇소. 나도 꽃으로 살고 있어. 다만 나는 불꽃이요. 이 대사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나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면서 은혜를 받아본 건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타오르는 불꽃으로 살겠다. 이 대화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꽃으로 살고 싶어 하거든요. 세상 가운데 아름다움으로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는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활활 불타오르는 불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잘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의 메인 인생을 살아가지 않아요. 세상의 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불꽃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전히 세상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나의 욕심과 야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세상의 꽃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냥 작은 삭개오의 모습을 살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진짜 방향을 알지 못한 채 질주하고 있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열심히는 살아가고 있으나 잘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고 옳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꽃이 아닌 불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인사이트가 너무 좋아요. 왜? 여러분 집에 가서 다 기억할 수 있잖아요. 꽃이 아닌 불꽃. 이병헌 얼굴만 봐도 꽃이 아닌 불꽃. 이거 다 기억할 수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불꽃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어떻게 불꽃으로 살아가는가? 가장 강렬한 불꽃으로 살았던 예수님, like Jesus.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가장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슬로건이 바로 like Jesus.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예수님처럼 살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시작.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너의 마음에 이르렀다. 그리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제 너도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되었단다. 그리고 말씀하신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왔단다. 이 말씀은요, 삭개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리고 모든 열방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선포된 말씀이 있어요. 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고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like Jesus.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꽃이 아닌 빛과 소금, 이 시대의 불꽃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삭개오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한 인생을 시작하였을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 앞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이전에 꽃으로 살려는 나의 인생을 이제 멈추고 하나님의 불꽃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삭개오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인생의 의미를 찾게 돼요. 잃어버린 인생에서 생명을 되찾은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생명을 따라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다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자 사람을 짓밟았던 인생에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세상의 꽃에서 하나님 나라의 불꽃으로 거듭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이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진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 내가 세상의 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불꽃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불꽃은 불꽃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like Jesus.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불꽃으로 살아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멘. 우리 두 눈을 감고서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저희가 뭐 크게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 두 눈을 감고서 우리 전심으로 진심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뭔가 잃어버렸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헛된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의 헛된 야망과 헛된 욕망과 욕심들 내려놓고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나의 어리석은 생각조차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나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소중한 존재를 알게 하시고 꽃이 아닌 불꽃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안에 삭개오가 하나님 거듭난 삭개오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나의 헛된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 채 방황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불꽃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열심으로 살아가는데 아버지, 길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는 자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올바른 이정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홀로 빛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작은 불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꺾어낼 수 없는 나의 자존심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며 꺾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채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가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아버지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승리를 노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분별하기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여 잘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방향을 명확하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향해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향하여 열심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헛된 노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된 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향을 찾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열심으로 살았는데 허망하게 느껴진다라면, 열심으로 살았는데 아버지 무언가 내가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느낀다라면 멈춰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그 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 스스로에게 아버지 위로의 말을 던지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죠. 헛된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이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진실의 열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붙잡아 주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나아가고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의 불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멈춰서서 뒤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열심으로는 살았지만 잘 살고 있는가, 옳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날마다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오른 방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있는지를 주님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갔던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가 소중한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고 나의 자존심을 꺾어내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세상의 꽃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불꽃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예수를 따라 살고 있는가?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에 예스라고 자신에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화부대학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